우리가 오후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충분하게 할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즈음 되면 이 오후 시간에 참여한 성도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성숙되어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 때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고 또 그 믿는 대로 또 되어지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확인이 안 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라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믿는 자의 어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믿는 우리를 사라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1절에는 자유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을 사라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모든 믿는 자의 어미가 되었던 이 사라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소유한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사라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근거 아래에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믿는 사람의 어머니였는데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그 어미로서의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 상당한 그 벽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 믿음이 그에게 온 것은 어느 날 이 사라 앞에 가로막았던 큰 불신의 회의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사라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 가운데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오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이 말은 그 사라가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회의, 이 믿음이 정말 그에게 도달할 때까지 많은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시는 대로 99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사라, 열 국민의 어미다. 그리고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부인에게 복을 주겠다. 네 부인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네 부인을 통해서 90살 먹은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웃었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네. 진짜 말도 안 됐고 어처구니 없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 후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나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좋은 날이 있겠는가? 사라도 웃었습니다. 보세요. 말씀하신 아들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이 사라에게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웃음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8장 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했다?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 웃었다. 이게 웃음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아기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자 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아기 하나 더 낳고 싶으세요? 네. 지금 아기만 갖고 말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정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수도 끝났고 여러 가지를 볼 때 나이도 늙었고 어떻게 한들 어떻게 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 웃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진짜 이 사라에게서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웃었다, 웃겼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늘 웃을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에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의심과 회의가 오늘 우리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회의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야,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야, 진짜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저렇게만 된다면, 저게 우리 가정 이야기라면, 저게 우리 사업장 이야기라면, 저게 우리 교회 이야기라면, 이야, 진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적지 않은 회의와 의심과 불신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사례가 믿는 자의 어미라고 해서 그가 예전에 믿음 없이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의심과 불신,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의와 의심의 벽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벽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저라. 아주 이름까지 정해 주었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확신으로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말했지.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룰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 불변하는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기가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어떻게 확신을 갖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확신. 할렐루야. 나는 신실하고 믿으시니 나는 내가 한 말을 절대로 지킨다. 내가 한 언약은 너들과 같이 말한 건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있겠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선언입니다. 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내가 말한 거는 내가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신실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분이시고 그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비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라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어떤 생체의 리듬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충분히 그분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아기를 낳게,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그게 우리 집에 일어나겠습니까? 응?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우리 사업장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씁쓸해한 웃음을 지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말씀은 좋은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담을 딱 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우리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왔을 때 마음에 커다란 벽이, 마음의 회의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앞에 우리 치킨집에서 오시는 성도님과 잠깐, 성도님 교회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들린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대. 그럼 근데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들리기만 하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얘는 믿음이 온다. 무조건.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들려야 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요 진짜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고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들리면,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오게 돼요. 믿음이 오면 이제 우리 안에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이런 회의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당장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넘어서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를 만들지 나는 몰라. 99세 먹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지 나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아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앙은 이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닥치면서 믿음이 오면서 회의라고 하는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쓰려면 앞에서부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었다. 하나님 말씀에 웃고 빈정거리고 비웃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은 후에 그들은 자기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왔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회의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뚝 자른 거예요. 뭘 잘랐어? 뭘 잘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뭘 잘랐는지. 그 앞부분을 자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 앞부분,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던 이야기를 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회의와 불신의 벽으로 딱 차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비웃으며 대들었던 그런 의심과 불신과 회의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가졌던 믿음만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신약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 믿음 좋았는데 와 사라져. 처음부터 좋은 줄 알아.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 갖고 믿음의 애미가 되고 믿음의 아비가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이런 거를 잊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이 그래요. 그 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생리의 작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과거의 그 잊어야 할 그런 일들을 끌어안고 사느라고 그것이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옛날 것에 얽매여서 옛날의 과거에 아팠던 기억 그런 거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던 지나간 과거를 자꾸 두지 않아요. 주님은요 자꾸 우리 보고 너 지나간 과거 너 믿음이 없었던 시절 자꾸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자꾸 캐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야, 너 옛날에 어디 있었어? 이런 걸 묻지 않으시고 자꾸 주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는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도 기가 막혀서 웃고 여러분 믿음 없어서 웃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결국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옛날에 믿음 없어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회의했던 불신했던 그 시절을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하고 그 옛날에 우리 청장년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청장년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장로님이 되었고 했지만 다 옛날에 청장년부들 그냥 그 지금 이제 지금서야 고백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 청장년부 마음들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 목사님 빨리 가지. 빨리 좀 갖고 예배 됐으면 빨리 가지 빠져주지. 왜 이렇게 있으셔? 왜? 냉장고에 참이슬, 밤이슬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파티하려고 다 넣어두는 거야. 그래서 참만 목사 앞에서 그 먹기는 뭐하고 빨리 가졌으면 왜 이렇게 안 가나? 제가 그래 지금도요 청장년부들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제가 냉큼 안 따라가요. 가서 내가 뭘 볼까 또 가서 또 빠져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렇게 제약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날에 믿음 없었을 때 다 우리 청년년부들 소주 한 잔씩 까고 예배드리고 부부지간에 막 정년년 소리 지르며 댕기고 막 성상교회들이 그랬어요. 누군 뭐 그렇지 않았나? 다 까놓고 보면 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전날에 그런 놈이 너 장로냐?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할렐루야 흔들리고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이야기를 캐묻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특별히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 존재, 그게 믿음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근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분별 없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는 구별이 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사실이 분명한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라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실처럼 믿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빨리 끌려면 더 안 꺼져요. 예, 잠깐만. 자, 보세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처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지만 어떤 때 사람이 확신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믿어지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안 믿어지면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잉태, 99살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하는, 임신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저는 가끔씩 성경을 증거하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기 못 낳는 분이 성경에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전능성,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할렐루야, 저에게 사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기 하나 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50살이지만 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늦둥이 하나 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뭐가 곤란하냐면 이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왜 잘못 인용했냐고요? 여기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에게.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대상은 누구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50살에도 아기를 낳게 할 수 있죠.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주여 사라에도 줬는데 나도 그런 믿음을 갖사오니 믿습니다. 아기 하나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아들을 안 되고 아들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그렇게 장로님 만약에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주여 나도 막 늦둥이 하나 이쁜 거 하나 낳게 주십시오.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했냐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런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뛰어내려가서 바다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배 타고 서해안 가고 동해안 나가고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 펄쩍 뛰어내리면 뭐라고 그랬죠? 금방 물구심 되는 거예요. 물구심이 와서 그냥 물어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해봤냐고. 언제 여러분 동해바다에 나타나서 그래 김홍종아 걸어오너라 그렇게 했냐고. 그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여갖고 동해바다에 펄쩍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조금 우려가 되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근거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구절로 내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로고스는 이 성경 글자를 말하는 거고, 이게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확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떨어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라의 믿음의 근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 모든 믿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믿는 근거가 있었고 분명히 믿는 대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노라 해서 우리는 이제 아노라라고 하는 신앙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할렐루야.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믿노라 해서 끝나지 마시고 아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세워지면,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의 전능성과 그의 신실성을 근거로 인해서 믿음이 왔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요즘은 생각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사람을 찾습니다.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인간은요, 확신이 오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이 왔다?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확신한
확신에 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회사를 들어가도요, 요즘에는 어떤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뭐지, 인터뷰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불러다가 너 우리 회사 왜 들어왔어? 너 소신을 말해봐.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일자리를 맡았다? 그럼 너 어떻게 일할 거야? 그때 여러분 정말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과 확신에 찬 이런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좀 부족되고, 그런 실력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에는 결정이 많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회사원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일의 향상을 높이고, 뭐 그런 확신에 찬 그림을 얘기하는 사람,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회사 채용의 1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력보다 요즘에는 인간성을 더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확신에 찬 사람,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이 정돈이 안 되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 오면, 내한테 확신이 왔다? 하나님 이번에 새벽을 깨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확신이 온 사람은요, 죽어도 새벽을 깨웁니다. 어떤 일이 쓰러질지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 우리 식구들하고 어디 여행 갔다가 밤 늦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운전을 했지만, 뭐 옆에서 운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차라리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낫지, 옆에서 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어깨, 우리 아들도 어깨 아팠죠. 저도 어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열째 시간을 탔나요, 차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놓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는데도 내일 아침에 대한 새벽 예배 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많이 나오시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준비해야 돼. 그래서 계속 아들이 뭐해?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야. 또 아빠 뭐해? 딸이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야. 그런 거룩한 부담이,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내일 새벽에 또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또 집에 들어가서 또 계속 성경을 보고, 지방 들어가서 또 계속 보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나 내 안에 확신이 오면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확신에 찬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생명에 관해서 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을 하나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무수 하늘의 별같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 이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그림을 갖고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라가 아기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기 하나를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아기를 통해서 자손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도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이 이삭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정말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자분들 다
사라, 에미의 후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예, 그 이삭을 통해서 다 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라가 하나님 나라 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라가 믿고 확신에 찼을 때 그에게 주신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했던 확신에 찬 사라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한때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주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뭘 상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데 또 무슨 상을 달라고 하겠는가? 난 그래서 이 상을 타려고 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신앙이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다시 이 믿음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결코 유치한 신앙이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순수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이 상 받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흥분되었습니까? 네. 상 받는 일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까? 상 받는 거. 상 받는 거 싫으세요? 상 받는 거 싫어, 좋아? 좋아요? 상을 받을 수만 있으면 받으면 좋겠죠. 무슨 상이든 동장상이든 대통령상이든 크면 클수록 좋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상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성도들은 아버지가 상 준다고 해도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믿음으로 보상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보상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보상했다. 이 보상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나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놓여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 이 상 얻도록 열심히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 얻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신앙이구나. 꼭 우리가 상 받는 데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일하면 수고한 만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사라는 마침내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엄마 이전에 모든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남자의 후손을 돕고 아내 사라는 열국의 믿는 사람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이 성취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어도 약속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을 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안나나 시므온이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에 120 성도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누가 가장 흥분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격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향한 믿음의 보상은 약속의 성취이고 믿음에 관한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보상이, 이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라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믿음의 그런 여정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신이 있고 여전히 아직 해가 있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 이 귀로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는 거야. 레마로.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 반드시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뚝 떨어져요. 어느 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의심이 진짜 안개같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안개가 햇빛이 뜨면 쫙 사라지잖아요. 쫙 밀려가잖아요. 내 안에 있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오늘 의심이 쫙 빛을 팍 바라면 내 안에 의심이 쫙 사라지면서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생겨.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막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은 확신이 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야.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확신만 오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근거가 내 생각이나 그럴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빗나가지. 이 복권을 오늘 가서 여러분 사면 틀림없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확신이 왔다고 그러면 사야지. 근데 우리는 어쩐지 될 것 같아. 근거가 어쩐지야. 근거가 뭐예요? 혹시나 하고 사는 거야. 그게 근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봤더니 뭐야? 그렇지. 혹시나 역시나. 이건 믿음의 근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주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떨구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에는 뭐가 있다고?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늘 읽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